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이야기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주둔한 로마 총독 산하의 군인들은 끊임없이 경계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혹시 집단적으로 모여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셔서 가는 곳마다 수만의 군중들을 모으고 다니니 경계의 눈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도 경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열심히 살펴본 결과에 그에게는 큰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혁명가도 아니고 선동주의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죄인이 변화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찰하다가 그 자신이 굉장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백부장의 집에 열심히 그를 잘 섬기고 그가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그만 호야라고 쓰러졌어요. 중풍병자가 되었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여러 의사들을 불러서 치료해봤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심히 앓아듣게 되었습니다. 이 종을 대단히 사랑하던 처라 이 백부장이 자기의 위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내 종이 중풍병으로 죽고 가니 와서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같이 온 유대인들도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처를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니까 그 백부장님이 아니올시다.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우리 집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나무 수가 있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어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여 권세자이시니 주님 말씀 한마디면 병이 낫지 뭐 오실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예수님 이 말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절대 주권 행사를 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주님이 이 사람의 신앙과 이해력에 기이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권세자는 말 한마디로 하지 다른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밑에 부하가 있어 말 한마디로 권세를 가지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용도로 하라면 하지 다른 힘을 쓸 필요 없습니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주권자요 권세자이므로 말씀 한마디에 병이 나갈 것이지 뭐 일부러 오실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니 그시로 하인이 낳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과 힘이 있는지요.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날 21세기에 이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그래 하나님을 알아도 믿고 있느냐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련이 제일 처음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그곳에 타고 있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한 말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천사도 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는데 영인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으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해변가에 가서 사람의 흔적을 보지 못했는데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에 뚜렷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아, 여기 사람이 지나갔다고. 당신 지나간 걸 보았소? 보았죠. 그러나 어떻게 하오? 발자국을 보세요. 모래에 사람의 발자국이 분명히 있잖아요. 발자국을 보고 사람이 지나간 것을 압니다. 최근에 지리산에서 반달곰이 있다 없다 논쟁이 많았는데 생태계 학자들이 반달곰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태계 학자들이 곰이 나무 위에 올라간 발톱 자국이 있고 곰이 나무 밑에 밟은 발자국이 있습니다. 분명히 발자국이 있고 발톱 자국이 있으므로 반달곰이 있다고 증명하고 부인한 사람들이 입을 닫았습니다. 왜냐? 발톱 자국과 발자국이 있으니 못 봤어도 반달곰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죠. 여러분께서 공룡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공룡은 분명히 지구상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공룡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공룡이 있은 증거가 너무나 뚜렷이 있죠. 공룡 화석과 공룡 발자국이 뚜렷이 있거든요. 우리 한반도의 공룡 화석도 전국에 60여 곳이나 있습니다. 경남, 경북, 서해안 일대에 특히 많은데 고성에 가면은 공룡이 걸어간 발자국이 7,000개나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룡이 분명히 화석이 있고 발자국이 뚜렷이 있는데 공룡은 없다. 그런 무리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공룡의 발자국이 분명히 공룡이 있은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하나님의 발자취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속한 이 은하계 별들이 약 2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2억 개를 가진 은하계가 이 우주 가운데는 또다시 한 2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 하니 그 큰 우주의 이 많은 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못 봐도 하나님 발자취가 우주에 꽉 들어차 있는데 이걸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면 그 사람보다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발자취가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발자취 아닙니까?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을 필요 없어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절대 주권자가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우주가 지은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친히 나와서 소매를 긋고 만물을 지으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첫째 날에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 궁창이 생겨나라 하니 하늘 위 물과 하늘 아래 물이 나누어지고 궁창이 생겨났습니다. 셋째 날에 묻과 바다가 생겨나고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나타나라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었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물에 사는 생물과 공중의 새들이 나타나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이 창조하셨습니다. 여섯 날에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 나타나라 하시니 나타났지요. 사람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친히 흙으로 형상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역시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불러서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겨나기 전에는 친히 말씀하셨으나 사람이 생겨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4장 15절로 17절에 내가 내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라.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어서 그들이 말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셔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하수가 피가 되리라고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 하수가
피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말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죠. 모세가 개구리가 온 천지에 가득하려고 했는데 개구리가 온 천지에 가득하고 왕궁에까지 넘쳐났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모세가 티끌이 이가 되어 온 사람들의 몸에 이가 득실거리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되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떼가 온 애국 천지에 충만하려고 했는데도 파리떼가 충만히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생축이 악질에 걸려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되었으며 독종이 모든 사람 몸에 돋아나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모세가 우박이 임할 거라 하니 우박이 임하고 메뚜기가 올 거라 하니 메뚜기가 오고 흑암이 애국 천지를 덮으려 하니 해가 뜨지 않고 흑암이 애국 천지를 덮었습니다. 모세가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짐승이나 사람의 장자가 다 죽으리라 했으니 그것이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옛날에 사람 생기기 전에 친히 말씀했으나 그 후로는 하나님의 종들 즉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친히 하나님 말씀으로서 말씀을 하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을 친히 말씀하심으로 모든 역사를 말씀을 통하셔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아 하니까 죄가 사함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가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아 나가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가 버렸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말씀 전하는데 중풍병자가 집 위를 뚫고 침상처로 매달려 내려오며 주님께서 보시고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내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니 그 중풍병자가 즉시 나와서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성경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는 다 놀라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듯 하더라. 말씀만 하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무슨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로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 아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풍랑이 다가와서 배가 침몰하게 될 때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니 즉시로 잠잠했습니다. 말씀으로 자연 환경을 다스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굶주린 수만 명의 군중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말씀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들어가서 달리다곰 따라 일어나라 말씀하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걸어졌습니다. 나인성을 갈 때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이 죽어 상녀를 메고 울면서 나갈 때 예수님이 상녀를 중지시키고 관뚜껑을 열게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더구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에 대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 죽은 자가 수의를 입은 채 나왔습니다.
말씀의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여기에 보고 전율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옵소서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을 통하여 볼 수 없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행위와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책은 모든 세상 인류에게 주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죠. 직접 내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죠.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의 역사, 즉 레이마는 개인적인 말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문서로 적혀있는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고기 잡았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와,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 잡으시니 우리도 다 깊은 데로 가자. 모조리 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 던져도 빈 그물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레마를 받았어요. 직접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밤에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물으러 걸어오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겁을 지어먹었는데 베드로가 말했으면 주시어든 나로 물으러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물을 쩌벅쩌벅 걸어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 베드로가 물으러 걸었으니 우리 내일 전부 다 인천 앞바다에 가서 배 타고 들어가서 우리 하나 둘 셋 하고 물으러 걸어가자. 모조리 다 빠져 죽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직접 레마를 받았어요. 주께로부터 말씀 받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있지 직접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직접 말씀을 받는 것하고는 대단히 틀립니다. 우리가 문서를 읽어보니까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러므로 나는 직접 하나님이여 병 고침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치료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직접 치료의 말씀을 받아야지요. 받지 않고 그냥 문서에 기록되었다고 그대로 행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가 미국에 일어난 중대한 의료사고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당뇨병으로, 소아당뇨병으로 인슐린을 맞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데 아버지가 집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니까 내 인슐린 맞을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하고 인슐린을 안 줬습니다. 그 아들이 졸도하고 혼수에 빠지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가 살인자로서 경찰에 잡히고 재판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는 한 말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왜 안 되냐. 하나님의 문서를 그는 믿었지 직접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네 아들의 인슐린을 떼라 그랬으면 인슐린 떼도 괜찮죠. 그러나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은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라는 뜻만 알았지 자기 개인에게 이것이 너의 뜻이다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았죠. 로고스를 가지고 행하면 안 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따라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내게 주는 레마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적인 말씀, 즉 레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내게 응답을 해줄지 모르니까 기도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내게도 그대로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깊은 못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도 작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 내게도 오늘 물고기가 필요하니 물고기를 주시옵소서. 성경에 그렇게 문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게도 그런 거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오냐 너에게도 주노라 하면 던지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등과 빛이 있어 나를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을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일반적인 뜻이 내 개인에게 이루어지도록, 개인적인 레마를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레마를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내게도 치료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게도 축복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게도 승리의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날도 주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인 성경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기도해서 이 문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현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가슴 속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많아요. 꿈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얼룩덜룩이 나무를 가지고 짐승들 앞에 두어서 그들이 새끼가 될 때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도록 하는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하니 수많은 얼룩덜룩 짐승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요셉은 꿈을 꾸었죠. 꿈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을 보고 장차 자기가 이스라엘 가족들의 대표자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레마 요셉에게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요셉 개인에게 현재 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가서 밤에 기도할 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유럽을 보고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할 때 점심 때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많은 짐승이 있는데 짐승을 잡아 먹으라 했습니다. 짐승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군인들이 여기에 베드로가 있느냐고 문드릴 때 성령이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고 같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환상은 별로 많이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또 종종 환상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마음에 고요한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이 뜨끈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임합니다. 들리는 음성이 아니지만은 마음속에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지금 내 개인적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나올 때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만 뜨겁게 임하였습니다. 여의도로 나가라. 그 말씀대로 여의도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에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못 받은 우리 많은 장로님들은 반대했습니다. 그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죠. 이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게 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건 너를 위해 사는 말이다.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이후로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이 조인해서 같이 가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죠. 그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설교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마음을 뜨겁게 해서 레마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은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이 오면은 예언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모든 예언이 다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예언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 야훼가 말하느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내가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꽃같이 타오르고 방망이로 반석을 치듯이 내 심령을 두들기는 이러한 체험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레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간구할 때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믿음과 평안이 꽉 들어찰 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공포도 없고 평안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어와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는 믿음이 생겨날 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에서 노연하지 못하는 사람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방탕의 죄에서 노연함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늘 기도하고 결심했다가 나가서 또 방탕하고 또 술 취하고 또 방탕하고 계속했는데 하나님이여 이 죄에서 노연함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 죄를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날부터 해방되었어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그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세상의 습관에서도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나 술 중독자나 담배 중독자나 세상의 악한 습관에 처한 사람도 주여 나를 놓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날 말씀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해방되었나니라. 말씀이 그를 자유케 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해방된 것이요.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도 하나님께 간절히 가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너는 이제 나았다는 확신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마가 임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병이 나아요. 어떤 병이든지 병이 사라져요. 그 말씀을 받기 전에는 병이 있었는데 말씀을 받자 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부르시어 하나님이여 저주에서 노예라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닙니까? 말씀을 주옵소서 나를 해방시키옵소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만 주시면 마음의 평안하고 확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온 세상 사람에게 준 말씀이요 내 개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문서에 기록된 말씀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다는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이 문서를 통해서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 이는 문서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서인 로고스가 아니라 살아있는 레이마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로 말미암느니라. 그게 말씀은 레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임할 때 이건 살아있는 현재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성찬도 레마입니다.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사실이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에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눈앞에 여기에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문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떡을 받아 먹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시고 지금 현재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문서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문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이 다가와서 현재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받을 때 이 성찬을 통해서 현재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얻게 되는 체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적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응답과 기적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직접 주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기록된 말씀인 문서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말씀을 강구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기록된 문서인 이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개인의 심령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 직접 개인에게 들려주십니다.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오직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직접 주실 때 우리는 오늘날에도 위대한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고스를 가지고서 문서만 가지고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아버지 그 뜻을 통하여 내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이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혹은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혹은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은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직접 말씀이 아닌 성경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지 이 문서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옵니다. 아버지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를 통해서 기도해서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렘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